사도신경 우리 신앙이 하나인 것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29장 세상 모든 풍파를 흔들어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 세상 근심 걱정 너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우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을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이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 아멘.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우리 2절 한번 더 하겠습니다.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아멘.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도 주의 거룩한 전으로 세상과 구별된 장소에 구별된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저들의 마음을 정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 줄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3일 동안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아버지 한 우리의 언행으로 잘못한 죄가 있다고 한다면 주님의 거룩한 피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걸림돌에서 우리를 제하여 주시고 시온의 대로로 주님 앞에 달려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땅에 가장 존귀한 절을 기다리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십자가에 그리고 주님의 탄생에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한 마라나타의 신앙에 초점을 맞춰 길을 묻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빛이 다시 빛이 세상 가운데 비쳤던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다시 진리의 빛이 이 신동과 익산 지역에 널리 널리 퍼져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우리를 홀로 두지 마시고 성령님 각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주님 생각과 마음을 깨우치시고 다시 우리가 보아야 할,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 3일 동안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이 홀로 받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 말씀 구약성경 113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 서로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런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함께 있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오늘 말씀을 이 줄로 가운데 표시하시고요. 우리 특송 신동 3, 4, 5구역 우리 3, 4, 5구역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들으러 또 성전에 왔는데 서로 인사하고 누가 오셨나 잘 살펴보시고 인사하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빛이 있으라. 예, 다시 하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빛이 있으라. 저 뒤에도 꺼주시죠. 왜냐하면 이제 공기 중에 또 이 오미크론인가 사미크론인가 이게 돌아다니는 이게 공기 중에 전파가 된다고 하는 또 소리가 있어서 예배 드릴 때는 껐으면 좋겠어요. 찬양할 때도 좀 춥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시내산 시내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애굽을 떠난 지 3개월 정도 되었다 그랬습니다. 3개월 정도 되었는데 지난 3개월 동안은 마치 꿈꾸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동안 애굽 땅에서 일구어놨던 가산들,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살면서 자녀들과 손자들과 또 가장들이 열심히 일구었던 가산들, 비록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고센 땅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정착촌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나름대로 집도 짓고 땅도 일구고 짐승도 키우고 그렇게 터전을 잡았죠. 나름의 삶의 기반을 그곳에서 잘 닦았을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떠난다는 것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민족 전체가 집단 이주를 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평온했던 자신들의 삶을 완전히 흐트러 버렸습니다. 그리고 삶의 모든 근간을 뿌리채 뽑아버린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치 묘목을 심어 놓아서 그 묘목을 삽으로 파서 다른 것으로 이양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삶의 뿌리까지 뽑혀버렸던 지난 3개월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지난해 우리나라 외교부에서는 사할린 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 1일부터 저 특별법에 따라서 사할린 동포들을 국내로 정착시키고 영주 귀국시키는 그러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8.15 강복 이후에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사할린 땅, 동토의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민족을 다시 고국으로 들어오게 하는 그 법을 만들어서 이제 그들을 보호하게 되었습니다. 꾸준히 강제 이주되었던 동포들을 고국으로 돌아오게 했고, 그러나 그 자녀들과 배우자들에 대해서는 조금 그동안에 특별법 만들기 전에는 그것이 배제되었습니다. 당사자들만 돌아오면 그 당사자들에게만 보호를 해줬지 그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까지는 이렇게 인정을 안 해줬거든요. 그러나 이것을 확대시켜서 이제는 자녀와 배우자까지 다 들어와도 우리 국내에서 수용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특별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1월 27일 날 혹시 여러분 뉴스를 본 적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91명이 비행기를 타고 국내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 12월 10일 날 혹시나 그때 예정은 되어 있습니다. 약 260명이 돌아올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 때 러시아 사할린 그 추운 동토의 땅으로 강제 이주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얼마나 춥고 배고프고 그리고 고령이라는 낙인 속에 그들은 핍박과 그런 어려움 속에서 살아왔죠. 이분들의 삶의 근거지가 이제 사할린에서 안산과 인천의 나라에서 근거지를 마련해주고 이렇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40년, 50년, 60년 그렇게 살아왔던 그들의 터전을 이제는 우리 고국 땅에서 노년을 살게 된 거죠. 그들의 삶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빠져나온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것처럼 우리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민자의 아픔, 이민자의 슬픔을 우리는 잘 모를 겁니다.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찬가지로 이민자였습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한 나라는 농업을 중심으로 했고 목축업을 하는 민족을 대단히 천대시 여겼습니다.
목축하는 민족, 목축하는 사람을 좀 우리나라로 말하면 천대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목축을 하면서 그렇게 애굽 땅에서 천대를 받고 냉대를 받고 살아온 거죠. 그러나 430년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었을까요? 그들을 430년 동안 무관심하게 자신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살게 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그들을 보호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430년 동안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거주지에 그들을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한치의 손해나 아픔이 없이 구별되어 애굽 땅에만 재앙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이 온전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었던 거죠. 마치 커다란 둥지에 많은 알들을 품고 있는 그런 새처럼 부화되기를 기다리고 부화 때를 기다리고 부화되어서 많은 새들을 부화시켜서 성장시키고 날아갈 때를 기다린 것처럼 430년의 시간 속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돌보시고 먹이셨습니다. 그랬던 그들에게 지난 3개월 동안은 마치 꿈꾸는 것 같았습니다. 시내산에 도착했고 시내 광야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1년 9개월을 머무릅니다. 여러분, 시내 광야는 시내산은 계시의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계시의 땅,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의 땅이 이 시내산이었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모세의 언약을 맺죠. 그리고 그곳에 언약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수여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지시한 이 명령과 율법을 지키면 율법을 주시죠.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에 대한 제사법, 5가지 제사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제사를 어떻게 드리고 어디서 드려야 할지 성막과 해막의 설계도를 주면서 해막을 짓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내 광야, 시내산은 매우 계시의 땅, 영적으로 그러한 하나님의 계시의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제도를 완비하고 그리고 국가체제를 그곳에서 1년 9개월 동안 정비를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시내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매우 소중한 땅이었습니다. 영적인 요람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전혀 다른 민족으로 살아갈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새롭게 경험한 곳이 시내 광야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이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이사를 많이 해보셨을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여러 번 이사를 다니고 이것저것 거처를 옮기면서 여러분 많은 것을 느끼며 살지 않았겠습니까? 마치 애굽처럼 깜깜하고 물질도 영적으로도 모든 것이 깜깜한 그런 곳에서 우리는 산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또 다른 시내 광야와 같은 그런 땅에 그런 곳에서 산 적도 있었습니다. 교회를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 성도들을 만나서 함께 우리의 신앙을 즐겁고 행복하게 가꾸었던 그런 것도 여러분 이사 다니다 보면 있지 않았겠습니까? 또한 가나안 땅과 같은 풍요의 장소, 물질적으로 매우 풍족한 장소에서 우리가 살았던 경험도 여러분 있었을 것입니다. 다양한 삶의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은 자신들의 백성들을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새롭게 변화시켜 갔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세우신 그곳에 설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신 일들을 이제 감당하게 되는 거죠.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이것을 모세 언약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 언약은 아브라함의 언약에서 기인합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에서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 약속의 땅에 대한 유업,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했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약속의 자녀를 줄 것이다라고 하는 3가지 약속이 아브라함과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에서부터 온 세계 메시아의 탄생을 구약 성경에서는 예언하고 있었던 거죠.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아브라함의 자손에서 태어난 약속의 자녀 이삭을 통하여 그 계보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나오실 것을 예언했었고, 그 약속의 자녀를 통해서 오직 한 사람 곧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루신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처음 마태복음 1장 1절은 그렇게 시작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을 통하여 다윗을 통하여 그리고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신약의 문을, 신약의 복음서를 여는 거죠.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맺었던 언약은 말씀과 함께 갔습니다. 계명과 늘 함께 가는 것입니다.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그 계명, 그것을 지켜야만 한 조건이 따라붙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조건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계명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명은 하나님이 지켜야 할 규범과 율법이었고, 그 율법과 계명은 거룩한 백성이 되는 조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 혼자 그 율법을 주기 위해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올립니다. 우리가 19장 17절, 18절, 9절을 한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감아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아멘. 모세만 홀로 시내산으로 불러 올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름으로 연기로 시내산과 모세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연기가 자욱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하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20장 1절과 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면서 십계명의 계명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언약에 근거하여 실제적으로 이 언약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행하는 장면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약속과 언약이 때가 되어 구체화되는 과정 속에 애굽 민족에게 자기 백성을 불러냈고,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율법을 수여합니다. 세속 국가인 애굽에서 마침내 불러내어서 구별된 백성으로서, 전혀 다른 구별된 백성으로 자유주권을 가진 민족이 이제 되게 하신 것이죠. 이제 이들은 선민의 택한 백성으로 구별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한 차원 높은 삶을 하나님께서는 계명을 통하여 살도록 하셨습니다. 엄격한 기준과 말씀에 따라 살아갈 계약의 당사자로서 의무가 그들에게 있었던 거죠. 여러분, 구별된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요구합니다. 세속 국가의 백성들과 똑같은 삶의 방식이 아니라 구별된 전혀 다른 방식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요구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기준을 주고 하나님의 율법을 주면서 이렇게 살아가라. 그 법도와 규례대로 너희들의 민족의 정체성을 가지고 구별된 삶을 살아. 그래서 그들에게 10가지의 계명을 3절에서부터 17절까지 주는 거죠.
여러분, 대한민국 백성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영토 속에서 한 국민으로 주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한민국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 그 법을 따라야 대한민국의 백성으로서 보호를 받고 권리를 누리는 것,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권리와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대한민국의 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이라 구별하셨고, 그 백성을 통하여 세상의 모든 민족을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법을 따라야 할 의무가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십계명이 완전하고 우주적인 법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십계명을 완성시켰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구약의 말씀을, 구약의 계명을 우리가 지켜야 하는가? 여러분, 질문할 수 있습니다.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구약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고 살아가야 하는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구약의 율법의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합니까? 질문할 수 있죠.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과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없어요? 예. 그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완전케 하기 위하고 그리고 다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모든 구약의 율법을 다 포괄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이 율법을 우리가 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가라고 질문했을 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율법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완성하는 구약 사랑 속에 다 포괄되기 때문에 우리가 구속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이웃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더 율법에 충실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10계명 중에 1계명을 한번 보십시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다른 신을 똑같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처럼 다른 신들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듯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신을 우리는 사랑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곧 우리가 1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않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 계명을 지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5계명이야 수평적인 관계의, 인간적인 관계의 계명을 보십시오. 내 부모를 공격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 10계명, 이 내용은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부모님을 공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한다면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명과 사랑은 떨어지는 관계가 아니라 불가분의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율법이 사랑 속에 다 구속력을 갖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전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10계명과 앞으로 볼 21장의 이후에 나오는 다른 계명도 여전히 우리들이 유효하고 지켜야 하고 따라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0계명의 토대는, 10계명의 기초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나중이신 하나님이 세우신 말씀이 10계명입니다. 하나님이 10계명의 토대입니다. 하나님 존재 자체가 10계명의 토대이고 근원이 되신다라고 하는 이 말은 토대요
근본이라고 근원이 되신다라고 하는 말은 십계명이 율법이 참되고 영원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참이고 율법이 영원하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토대로 한 율법도 하나님의 계명도 참되고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죄로 인하여 타락한 본성을 인간들에게 아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십계명이라 하는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하셨고, 어그러진 삶의 질서를 율법과 계명 속에 다시 세우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인 우리 모두가 이 세상 가운데서 세속의 국가 속에 살아가지만, 세속의 국가라고 하는 이 체제 속에 살아가지만, 이 세속 국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되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계명과 율법, 하나님의 사랑의 기준으로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세속 국가 속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명령이요 기초이기 때문에 훗날에 우리 인생의 심판과 천국 상보를 위한 실존적인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내산 율법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의 한가운데서 이 말씀이 살아있는 삶의 척도가 되고 삶의 기준이 되고 그리고 두려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우리와 상관이 없는 말씀이 아니라 여전히 유효한 두려운 말씀으로 받으면서 하루하루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특별히 율법을 수여를 통해서 그들이 나의 백성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그들의 정체성을 바로 세워주기 위해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되돌리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기초 위에 말씀과 계명을 주시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다라고 하는 이 조건과 언약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었습니다. 이 말씀을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인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구약의 모든 말씀이 동일하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요 그 말씀이 두려운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 안에 말씀 안에 이루었던 주님의 그 사랑과 계명을 충실히 이행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세속 국가 속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온 맘 다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인도하시는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애쓸 거라 시리.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의 알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인도하시는 주님께 줄 것 없네. 영과 정성 다해 주 바라라. 나 염려하잖아도 냈을 것 하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늘 모든 삶 정신과 심히 주만 선이니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손길이 온 맘 다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모든 것을 포괄하고 모든 것을 덮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사랑 속에 구약의 모든 율법을 다 포괄하고 있습니다. 공경하고 우리의 모든 이웃을 향하여 살아가는 모든 삶이 사랑으로 풀어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닮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의 10번째 은사를 우리에게 풍성히 내려달라고,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사랑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넉넉한 사랑의 은사를 주십시오.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사랑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이웃 사랑으로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우리 한빛교회가 사랑의 띠로 하나 되고 믿음의 성숙함을 가지고 기꺼이 사랑의 수고를 다함으로 믿음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시고요. 또한 언약의 백성은,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 따라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매일매일 세속의 국가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가 구별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 가운데 구별해내며 다른 삶의 방식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하고 또 한 번 더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고민하며 우리가 지금의 시간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사랑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구별된 삶을 살아내도록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게 하시고, 그리고 한우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강영섭 집사님, 우리 김수덕 권사님 남편 강영섭 집사님 오늘 수술을 했는데 모든 수술과 또 회복 가운데 주님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우리 강정자 권사님 수술 잘 마치고 회복 가운데 있습니다. 치유가 급속하게 하시고 빨리 회복되어 다시 기도의 자리에 아버지 기도의 여정으로 세워주십시오. 기도하시고, 우리 윤정아, 우리 최인한 유사님 아들 윤정아 원병호 호스피스에 들어갔습니다.
많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그 사랑하는 아들에게 복음의 문이 열려서 말씀이 심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십니다. 우리 강진수 집사님, 이승철 집사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술 후에 회복 가운데 있으니 치유가 급속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붙들고 또 우리의 중보기도가 필요한 우리의 동료들을 위해서, 우리의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함께 이 밤에 간절히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거룩한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